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안에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임해 주시고 예배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송축하며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그렇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만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아버지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 높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31편의 말씀 함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루마리산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다시 한번 높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 크신 주님의 이름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우리 외치며 shout, shout to the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아멘 이 영광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그 영광의 왕을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오 하늘과 땅의 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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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삶을 주님께 삶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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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그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실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며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예.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 좀 고백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주님 이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될 사명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이 있습니다. 좀 새롭게 해달라고 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 제자들로서 그 사는 삶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에 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3절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짧게 1분 정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 매일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승리의 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함께 같이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작은 예수들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결단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즐거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진리대로 행하며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새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합니다. 주여 높임 받으십시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지만 주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먼저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는 분이십니다. 또한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와 재물을 주어 열국을 항복시키며 문을 여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진리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쌓여왔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부서지고 평탄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왜곡된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시선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빗장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막혀있는 빗장도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도 그 재정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역사가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히 서가길 원합니다. 때가 악해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있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곱씹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깨달은 말씀이 또한 성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건강 허락해 주시고 샬롬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매이고 또한 풀림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달에 워낙 생일자가 많아서 오늘 예배 후에 나머지 6월자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셀이 좀 담당할 때 오늘 청소는 우리 각 부서의 정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정들만 좀 회의를 갖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부탁드릴 것은 오늘 셀 모임이 다 끝나면 오늘은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정들께서 청소하고 난 이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2주씩 셀에서 점심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된 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셔서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좀 우리 다 같이 좀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원하는 건 저는 아내가 이 악기들을 다룰 줄 모릅니다. 악기나 음향기기들을 잘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절로 들어가거나 일로 들어가서 뭘 만져놓으면 저희가 원래대로 찾는 것 또한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번 주 중에 전체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만지지 않았던 버튼들을 누가 눌러놔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저기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제 발을 좀 설치해 놓긴 했는데 절로 들어가는 것을 교육적으로 일체 좀 금해주시고 만지고 나면 주중에 우리가 만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또 이광웅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은 저 방송실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이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놀더라도 이 위에 올라와서 놀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악기들을 하나씩 만지면 이것들은 또 언젠가는 고장날 수 있고 또 수리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것에 좀 유념하셔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들어가서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만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 모임 때 회의하는 내용은 이미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 셀 모임 후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밀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타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들을 마무리를 짓고 제가 중보기도 때 부탁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쯤에 교회 부흥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회의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그 기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후에 회의를 하고 그 어떤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회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바벨의 성경적 정의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게 흩으셨다의 의미가 이 바벨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바벨에 대한 의미를 이 성경에서 처음 그 의미를 나타냈지만 이 사건을
온 인류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하는 자들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도용하면서 쓰기 시작했죠.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도용돼서 쓰여질 때 사전적 정의는 높은 고층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만의 도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을 대변하여 이야기할 때 바벨이란 단어를 같이 쓴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과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신만의 도시를 쌓든 자신만의 왕국을 쌓게 되든 간에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성경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흩어내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것들을 인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중 내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깨달으셨던 영역인데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고 박수를 쳤는데 그게 뭐냐? 언어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그 심리과학 학술지라는 그 학술지가 있는데 상당히 권위 있고 저명한 학술지입니다. 그 학술지에서 하나의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 어떤 논문이 게재가 됐냐면 원숭이 혹은 새 같은 동물들이 숫자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새나 동물들, 특별히 이 까마귀를 놓고 봤을 때 까마귀는 직감적으로 숫자 4, 4까지는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사람들은 그럼 직감적으로 숫자 몇 가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놀랍게도 4가지밖에 인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사람과 이 동물들이 다른 이유가 어디냐면 동물들 안에는 그 숫자를 세내는 언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4까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4 이상을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숫자를 세는 개념 안에 언어를 붙여서 그 인지 능력들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사람들이 더 동물들보다 고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없고의 개념이 사람의 발전과 저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데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공기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늘 옆에 있으니까 그 소중한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에서 이 언어라는 것, 이 언어가 없었을 때 우리가 소통이 불가능하고 특별히 이 소통의 영역은 마음을 나누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음을 나눠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됨을 끊임없이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 하나됨의 중요성을 간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모든 그 연합된 것도 다 하나인 그 가운데 하나됨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이뤄가시는 중심에 무엇을 두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열방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됨을 강조해 오고 있었던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께 반하는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어두움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몰랐을까?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 또한 모르지 않았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의 파워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상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됨의 어떤 하나님의 그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이 선포 속에 사단의 역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안에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됨의 역습이 시작됐느냐? 동일한 것은 하나를 추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와 다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과 다른 또 다른 하나됨에 더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고 역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됨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의 모습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됨은 확장됨으로 더 풍성해지는 하나됨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흩어짐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면하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뭐할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사단이 어떠한 하나됨을 주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에 심기면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와 다른 의도의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습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 되지만 그 하나 되는 가운데도 두려움들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관계와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이 함께 접목되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에 그 결정의 선택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인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영역들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선택하게 되는 그 영역들이 결과적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됨을 추구하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됨 속에서 탑을 쌓는 하나됨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영역과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어떠함과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이 바벨을 쌓고자 하는 죄의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직면할 필요가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지금 내가 어떠한 바벨을 쌓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만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 바벨을 쌓고자 하는 죄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대외적으로 외치기 시작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우리의 이름이 잊혀져가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존재가 혹은 나의 이름이 관계들 속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잊혀져가는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 바벨을 쌓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잊혀지면 좀 어때요? 저는 때로는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좀 관심을 두지 않고 잊혀지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이제 두려움에 의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 잊혀지지 않게 하는 영적인 순리고 방법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사람과 관계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바벨을 쌓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벽돌을 굽자라고 이야기해요. 흙으로 쌓은 게 아니라 벽돌 하나를 정교하게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때 당시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벽돌 안에 각자의 이름들을 새겼다, 벽돌 하나하나에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잊혀질 것 같은 우리의 이름들을 기록해내는 것이 바벨을 쌓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바벨을 우리나라에서도 들은 적이 있어요. 건축할 때 그 벽돌 한 장 한 장에, 그럼 벽면에 이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헌금을 내셨던, 그래서 이 교회를 쌓아왔던 사람들의 모든 성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교회, 저 봤어요. 사람들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렵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적어놓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러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자 라는 좋은 취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그 옆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거거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붙여만 내도 그것이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도드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는 죄의 시스템이 발동되고 그 원동력이 가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떠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만든 조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로부터 시작된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어느덧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de God.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름이 그 갓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느냐?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나의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근데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지, 굳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가치가 높여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 죄의 시스템과 만나니까 또 무엇이 가동이 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푸츠인데요. 푸츠,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청지기의 삶, 이 세상을 관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청지기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흩으심의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되다, 그리고 씨 뿌리다. 이 분산됨의 의미는 아실 것이에요. 한 곳에 너무나도 비대하게 집중된 것을 균등하게 이곳저곳으로 나눠내므로 배치하게 되는 영역을 분산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씨 뿌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흩으심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 즉 여러분들이 씨앗이 돼서 세상 가운데 뿌려진 삶의 자리에서 거목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자, 정복하자, 다스리자,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인류가 거기에 두려움이 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흩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흩으심이라는 이 푸추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산산조각 내어 버리다의 의미가 갖고 있어요. 산산조각 내버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딱 듣는 순간도
이것이 흩으시는, 씨 뿌린다 혹은 분산시킨다라는 개념과 다른 어조로, 의미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씨 뿌릴게, 너희들 열방 가운데 내가 뿌려낼게 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의 시스템이 가동되니까 우리를 조각내버린대, 홀로 내버려 두신대, 그 누구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나를 분열시키고 분산시키신대 라는 두려움으로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달리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들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산산조각낼 것 같은 두려움들을 끊어내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벨을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두려움이 쌓아져간 결과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팽배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발동이 돼서 우리 안에서 쌓아왔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바벨이 무엇이 있을까? 지식적인 영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 산물이 된 우리 안에 알매 지식 안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고 안에 그 두려움의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원동력을 가동시키는 이 바벨 시스템, 죄가 가동시켜지는 이 시스템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뜨려야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고 언어가 쏟아내는 음이 다르면 연합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 그 음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됨에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이 왜 깨어질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왜 분열될까? 같은 말을 내뱉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그 음이 달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에, 관계의 영역에, 알매의 영역에, 그리고 또 이게 관계적인 측면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관계의 영역의 시스템들을 이제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 그 바벨 시스템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더 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 지식들,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 경험들, 그리고 쌓아온 관계들이 바벨 시스템 안에서 세워진 거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큰 두려움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더 큰 바벨을 쌓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을 선택하셔야지, 사람들 관계 안에서 잊혀지는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계속 바벨을 쌓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시작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노아의 홍수의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을 쌓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 흩으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결국 불순종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열방의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에 반하여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한다면 더 큰 산산조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혼잡해집니다. 이 혼잡이란 단어가 뭐냐면 섞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케 하셨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언어가 하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가 왜 하나였을까요? 이 성경, 이 토라라는 것은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볼까요? 목적을 전달하기 위한 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즉 달리 말하면 삶의 이정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도 있는 그대로 알려주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방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정표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근데 그것을 언어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하나인 이유는 하나의 이정표로 나가길 원했는데 이 언어가 이정표로 나가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섞어두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섞어두셨다는 의미는 그 안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아니다? 뭘까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불순종이 낳은 결과 진리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영역으로 이 언어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다 보니까 진리를 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자들로만 하여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찾는 자들에게만 허용된 영역, 그것이 언어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냥 살아간다고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두드리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진리는 우리의 인생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정표를 찾고 구하고 간구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숨겨놓으셨어요? 왜 숨겨놓으셨을까요?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숨겨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면 그 진리를 추구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그 진리를 악용해서 오히려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들 안에 또 다른 진리인 양 그 진리를 진리의 자리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왜곡된 진리를 진리의 자리에 옮겨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좀 약간 두렵더라고요. 이 진리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업셋이 일어납니다. 나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 나의 경험, 나의 지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삶의 모든 가치들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룩했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왔는데.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 속에 우리가 저건 아니지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치기한 경험이 있으신 분, 우리 한번 손 한번 저도 그랬으니까.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치기 하게 돼요. 왜? 내가 많은 것을 업셋해야 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진리는 그냥 오지 않아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는 자들에게만 진리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각오를 한 거예요. 어떤 각오? 업셋의 각오. 하나님이 다루시면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루심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으로도 만족하니까. 지금의 안정된 생활이 좋으니까. 지금의 어떤 이 모든 환경이 사이클이 나로 하여금 더 편하게 느껴지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죄의 시스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을 쌓았던 이유는요, 이 안정된 삶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혹여 우리의 삶이 그것을 선택하고 있진 않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가진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도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언어를 잡았던 거예요. 언어를 그들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잡아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한글 창제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뿌리 깊은 나무 1회부터 20회까지 다시 한번 시청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재밌기도 하고 거기에 진짜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언어를 만들기 위한 그 싸움, 그러나 치열하게 그것을 맞는 그들의 싸움, 그러나 결국 그것이 반포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었냐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들음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들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점점점 묻혀져 가고 바벨이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들음의 혁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말이 하나였고 왜 언어가 하나였을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 오늘 윤혁 형제님께서 처음에 대표 기도할 때 읊어주셨던 그 시편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에 더 집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들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에 더 집중하도록. 그래서 그 소리에 집중해서 열방이 영광을 외치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은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까요? 선교학적으로 이 헤르츠, 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파수에 맞추냐에 따라서 소리가 들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해도 그 주파수를 맞추고자 우리는 돌려냅니다. 그렇죠? 그것을 돌려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주파수가, 우리의 헤르츠가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에 맞춰져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낮은 곳에 있는 헤르츠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소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좀 애석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언어를 히브리어로 봅니다. 히브리어. 그게 하나님의 언어로 봐요. 그게 기독교적 가치고 관념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를 어느 민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언어는 주어졌지만 그들의 주파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면 안 되는 그 두려움에 기반한 그 주파수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왜 하나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도시를 건설하기 원하지 않으셨고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아니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11장 말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도시, 우르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 이 도시라는 말, 오늘 성경에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이 도시라는 말은 이 우르라는 지명에서 유래되어 이르라는 말로 도시를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무엇을 표명하고 있냐면, 우르라는 도시는요, 해상교통의 요충지, 그 다음에 육상교통의 요충지, 상업이 발달했고 경제가 발달했고 점성술이 발달했고 천문학이 발달했고 모든 종교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잡다한 우상이 모여 있었던 도시, 사람들의 번잡함 속에서도 곳곳에 우상이 자리하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도시를 대변할 때 우르. 근데 그 우르에서 따진 것이 이르라는 도시라는 이름이에요. 도시, 이르. 결국 이들이 이르라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것이 아닌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셨습니까? 흩트다, 씨를 뿌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심기시고 열매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단순히 가시적인 관점 안에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언어로 하나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언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쌓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바벨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한번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것은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언어가 하나인 이유의 결론입니다. 하나인 이유는 연결되고 자라나며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언어가 하나라는 이유, 즉 하나님의 성경과 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연결되고 자라나서 세워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관점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관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말이 하나라는 것은 연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연합되길 원하십니까? 혹은 부부가 연합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연합되길 원하십니까?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로 다른 의미를 담아낼 때 누군가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 바벨을 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원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없어도 스스로가 성경 말씀, 하나의 언어인 이 성경 말씀을 읽어내고자 노력하는 삶의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뿌리 깊은 나무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 유학자들이 한글을 못 막도록 계속 막습니다. 계속 막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중세시대 때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않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의 구도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언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상류층에서만, 그리고 신부들만 그 언어의 힘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군림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역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통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더 추구해야 될 이정표와 가치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이유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오늘부터 죄의 시스템이 구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내는 삶이 결국 죄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을 흩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지는 바벨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흩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언어, 하나님의 언어,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읽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을 허물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바벨탑을 허물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관계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쌓아 올렸던 도시들이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일주일간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아 올려졌었던 바벨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발동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도하심 속에 흘러 보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줄 믿습니다. 그 선택 위에 일하여 주셔서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바벨들을 허물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의 영역들 속에 바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마음으로 건설하는 축복의 통로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다시금 바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결단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다음 세대와 이곳에 있는 아비 어미의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